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옷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극적인 화해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화해 이후에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완성하고 계시는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완성을 하고 계시는지, 이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에게 베풀어지는 환대, 물질을 준비해 줍니다. 새 옷을 입혀 줍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아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와서 이제 그 긴 터널을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바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 인생,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인생,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상상치 못하는 회복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회복이에요. 애굽에서 이 총리로 있다는 그 요셉, 그렇죠? 자기가 총리가 있음에도, 자기가 총리가 됐다는 사실도 아마 요셉도 살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한 상상 가운데, 그런 놀라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특별히 형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이죠.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요셉입니다. 그랬는데 그 요셉이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고 자기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을 환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근데 이 소식이 바로의 왕에게 들어갔는데 바로의 왕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아름다운 것을 주겠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바로의 왕입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왕을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지만 왕이 베풀어주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땅에 아름다운 것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주겠다. 그걸 먹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데 애굽 땅의 수레를 다 가져다가 그 아버지의 식구들을 다 데려오고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그 세워가는 가정을 이제는 분열되어 있었고 정말 그 가정이 어떻게 이러한 가정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고 언약 가정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해왔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인데도 야곱의 가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왕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대치는 이만큼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일은 더 크게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뜻밖에 있는 곳,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러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뜻밖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가 야곱의 가족에게 수레를 보내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는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도움의 손길, 그 필요한 은혜의 손길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믿고 오늘도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은 어떠한 것이냐면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치료하시는 회복입니다. 그것들을 입혀주시는 회복입니다. 요셉이 21절에서 형들에게 수레와 길에 갈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어떤 것을 주냐면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 때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상징적으로 그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이죠. 정말 이 37장에서 일어났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는 것을 생각하고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을 형들을 만났을 때에 했던 일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옷을 벗겨졌고 자기는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을 회복하고 형들과 동시에 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옷이 아니라 새롭게 올려주는, 새롭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들 이제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용서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일을 잊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24절에서 또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당부를 하나요?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아라.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요셉은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너가 팔자고 그랬잖아. 너가 구덩이에 던자고 그랬잖아. 너가 죽이자고 그랬잖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것 또한 이제 일어나지 않게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새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옛날 구더기 같은 옷은 이제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정죄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축복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덧입혀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나가는 은혜로 나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혹시라도 죄의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죄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한 죄가 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버리길 바랍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자가 자신을 향해서든 아니면 타인을 향해서든 이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그 죄가 덮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꺼내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고 이제 이 야곱의 11 아들들이 이제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이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믿기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기색하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기색하더니라는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이 있는 거죠. 수십 년을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슬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 본 거다. 괜히 나에게 헛된 소망 주지 말아라.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을 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27절에서 요셉이 했던 말들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보고, 그렇죠? 그것을 보고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말로는 믿지 못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증거 가운데 야곱의 이 죽었던 것 같은 그 영이 소생합니다. 기운이 소생합니다. 우리가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죽음 앞에 체념했던 그래서 살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선포하는데요. 28절에서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베냐민을 보낼 때만도 그랬거든요. 내가 베냐민 이 아들 하나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어떠한 해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슬픔 가운데 음부로 내려가겠구나. 슬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슬픔으로 막을 내리겠구나. 그러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았으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회복된 의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하나가 야곱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죽은 자 되었던 우리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을 보면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정말 이거 치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정말 죄와 절망으로 죽어갔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생명의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영을 소생시킨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그 소망을 주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임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셉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인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한마디에,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야곱의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소식 한마디가 누군가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을 하십니다.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회복하실 때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과 아픔을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요. 회복하실 때에 죽었던 것 같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로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